네, 오늘은 조직신학 페이지 58 영감이라는 부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인용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영감에 앞서 계시라는 부분을 같이 배웠습니다.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설명할 때 계시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것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셨느냐라는 부분을 설명할 때 영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성경의 기원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영감은 성경을 기록한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론 부분을 보면 책이라는 게 상당히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예로 들을 수 있는 문장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글은 글은 쓰여지고 퇴고라고 그러죠. 여러 번 확인함으로 인해서 논리적인 흐름을 갖습니다. 그러나 말은 즉흥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논리에 비약이 생기거나 또는 꼭 해야 될 말에 생략이 생기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혼란하게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은 쓰여지고 확인되고 고쳐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글들은 분명한 논리적인 흐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말의 논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 말 속에서 그 학식이 묻어나는데 그 묻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의 논리적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글이 그러한 효과를 줍니다. 글은 다듬어진 글이기 때문에 논리적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론 부분에 여기서 사용한 논리도 점진적인 그 전개를 통해서 결론을 탁 맺어주고 있는데 그 예로서 서론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의 책들 가운데서 성경은 아주 독특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문체의 수려함과 아름다움이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영문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를 들면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1611년도 번역판은 어떤 그 공부하는데 기본이 되는 그런 재료로서 많이 쓰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책들보다 많은 부수가 발행되었다. 모든 면에서 성경은 훌륭한 문학에 대한 최고의 신뢰가 되기도 하지만 실상은 좋은 책 그 이상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서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론을 전개한 방식을 보면 점진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책들 가운데 성경은 아주 독특한 책이다. 왜 독특한 책인지를 쭉 설명하면서 그 모든 이유들을 그 뒷받침해주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성경은 독특한 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중간에 이렇게 예증을 해서 쭉 논리를 전개한 겁니다. 자, 우리 전도 집회 첫날 말을 어떻게 꺼낼까 이게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전도 집회 강사가 첫날 가장 얘기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또 그 긴장이 고조돼서 마지막 날 또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첫날 처음의 말이 참 중요한데 이런 그 논리적 흐름은 첫날의 메시지로 아주 적합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참 독특한 책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입니다. 전 세계에 가득한 책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특별한 책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그 표현은 처음에 그 메시지로서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논리적 흐름을 갖고 있는 문장들은 우리에게 책을 읽는데 그 큰 유익을 주는 한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죠. 세상의 책들 가운데 성경은 아주 독특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장을 놓고 왜 독특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설명을 각자 해보라 한다면 몇 가지나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독특한 책입니다. 그런데 왜 독특한 책인지 그것을 쭉 설명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을 맺어주면 좋은데 그 독특한 책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몇 가지나 생각해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거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죠. 성경은 가장 잘 보존된 책이다. 성경의 사본은 고대 비슷한 시대의 수많은 책들에 비해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사본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은 고고학적으로 아주 독특합니다. 교부들의 부분적인 인용까지는 67,200개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신약 성경의 사본은 한 5,000여 권 이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부분적인 인용까지 포함해서 67,200개라는 놀라운 그 보존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잘 그 후대에 전달된 가장 많은 사본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확성에 있어서 부분적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은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주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주 작은 차이만 존재할 뿐이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전달된 책이다. 이것도 성경의 독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실제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슈퍼 베스트셀러다. 성경에 번역된 언어의 수가 2,000여 방언이 넘고 98%의 사람들이, 전 세계 98%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다. 이런 그 통계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모든 민족, 인종, 국가, 연령, 환경,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책은 부분적인 계층에서 읽어지지만 성경은 연령이나 민족이나 시대나 환경을 초월한 보편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다. 이런 것도 성경의 독특한 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낡아지지 않는 현대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다. 수천 년 전의 메시지가 현재 우리의 삶에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성경은 다양한 형식, 시편, 예언, 묵시, 여행, 전기, 역사,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놀라운 통일성이 있으며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다. 부분적으로 기록된 또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이 놀라운 통일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으며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인류에게 남겨진 책 중에 최고의 도덕 기준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친구들 간의 우위를 지키고 또 사회 환경 속에서의 여러 합리적인 계약 조건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집을 지었는데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누가 떨어져 다쳤다면 집을 지은 사람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성경에 예를 든 소송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또 길에 웅덩이를 파두고 메꾸지 않았는데 지나가는 소가 빠져서 죽게 되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죽게 된 것은 구덩이를 판 사람이 갖고 새로운 소를 그 피해를 본 사람에게 갚아주라. 뭐 이런 그 예가 우리가 지금 읽으면 상식적이라고 느껴지지만 성경이 기록된 시대를 고려했을 때는 상당한 최고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 비이성적인 그런 논리나 사회적 그 풍토나 계약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 성경이 최고의 도덕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많은 부분이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그 미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서술을 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면들이 성경을 독특하게 만드는 이유며 그러한 그 이유들이 있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그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볼테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가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의 시를 자기의 언어로 새롭게 기록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는 표현 속에서 굉장한 그 공포를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럽게 지옥의 공포에 대해서 느꼈고 내적인 두려움에 떨게 됐다 고백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그 공포감이나 내적 두려움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볼테르 자신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부인하는 무신론자였지만 성경 자체가 영감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내적 두려움과 공포감을 갖게 된 것이다 라는 예로서 볼테르의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이 볼테르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두려움을 느낀 그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영적 세계에 대한 공포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손길이요 기회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볼테르는 그러한 그 내적 두려움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뤄진 자가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볼테르의 임종의 순간에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테르의 임종을 지켜봤던 간호사가 쓴 글 중에 나는 다시는 불신자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다. 가장 비참한 죽음을 봤다라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전도집회 예화로 볼테르 많이 쓰입니다. 페이지 59, 첫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이게 이제 영감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이런 그 논리를 핀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불리는 데서 나타나는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메시지이기 때문이며 소위 영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방식 때문이다. 영감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보증해주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성경의 저작에 관한 문제는 이 책을 한층 더 독특한 책이 되게 한다. 1600여 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서신서, 설교, 시 및 이야기들을 모은 이 전집이 성경 전서적 전집입니다. 놀랍게도 한 가지 주제, 즉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와 그러한 사랑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환경을 가진 저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조화된 주제와 단일 목적을 가진 성경과 같은 책이 나왔다는 것은 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하나님 자신에 대해 알려주신 계시이다. 그 계시한 방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표현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감입니다. 그래서 60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의 근원이 되는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 주제이며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다. 여기 삼위일체의 역할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주체,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제이며 성령은 실제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기자, 저자이시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역할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다.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단어는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묘사하였으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인간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인 것이다. 이 과정이 소위 성경의 영감이라 불리운다. 자, 인간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방법이 영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감동됐다라는 말에 원어가 거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가로쳐서 되어 있죠. 데오푸네우스토스입니다. 데오푸뉴스토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 데오스라는 게 신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푸뉴스토스라는 말이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데오푸뉴스토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로 영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숨결을 불어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감동을 불어넣은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감동을 받은 주체는 그 대상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영감이다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영감의 의미라는 큰 글자 밑을 제가 읽겠습니다. 영감은 성경을 만들어내는데 성령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음을 인정한다. 바울이 사용한 데오푸뉴스토스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는 사상을 전달한다. 히브리어에서 영에 해당하는 단어가 숨, 호흡을 가리킬 수도 있으므로 숨결을 불어넣는 과정은 당연히 성령께서 성경을 영감시켰을 때 행하신 사역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영감은 모든 단어에까지 적용되며 따라서 모든 단어가 하나하나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이 영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6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성경의 저작 문제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이중의 저작자를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이다. 자, 이중의 저작이라는 말은 신학적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인간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중의 저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61페이지입니다. 영감된 보호라는 그 큰 글자에서 설명된 내용은 이 영감이라는 말이 일상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설 어떻게 쓰셨어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다가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용어로 쓰이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 일상의 용어라는 의미에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이 해석해주는 의미에서 영감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자연적인 어떤 감동 이상의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영감이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된 보호라는 그 큰 글자로부터 여덟 번째 줄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할 때 감동된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영감이란 어떤 저자가 자신이 택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가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가도록 인도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물결과 바람에 의해서 그 방향을 정하고 움직여지듯이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에서 또 영감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영감된 저자들이라는 말 보겠습니다. 영감은 또한 작품의 최종적인 완성에 저자의 개성을 개입시킨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들의 개성이 자신이 쓴 글에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 적었다면 똑같은 형식의 글을 기록했을 텐데, 예를 들면 어부는 어부처럼 말을 했고 학자는 학자처럼 말을 했고, 그런 그 쓰여진 단어나 문체가 구별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의 개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계적 영감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말이 거기 중간쯤에 있습니다. dictation theory라고 되어 있는데, dictation이라는 게 받아 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한 걸 아무 생각 없이 받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계적 영감설은 성경을 기록하는 인간 기자는 의식이 완전히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자기의식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거의 무의식 중에 받아 적은 것, 그게 기계적 영감설인데, 그냥 쉬운 말로는 받아쓰기 이론이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것도 있지만 성경 전체적인 걸 보면 성경의 기자들은 성경을 수집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기록된 글들도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본 나도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근거나 증인들의 말을 갖고 계속 연구하고 탐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기계적 영감설처럼 인간의 기자는 의식이 중단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2장, 3장 같은 경우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 쓰잖아요. 일곱 교회에게 준 편지를 받아 써서 전해준 셈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형식으로만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에 있어서는 기록된 기자의 문체와 어휘의 선택 등이 있고 저자의 개성이나 특성 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은 이중의 저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각각 그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특성이 있고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현재 교회 일꾼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일꾼들을 획일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유니폼을 입은 똑같은 사람들처럼 똑같은 말투로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본문을 갖고 다른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이나 받은 교훈이나 강조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설교 가서 시편 23편을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다 끝나고 내려오니까 지난주에 오신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하셨대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는 학개서 1장을 했더니 건축할 때 많이 찾는 본문이 학개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건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또 학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제가 와서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똑같은 본문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그 교훈을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은 본문에서도 강조점이나 주는 교훈이 다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꾼을 통해서 일하실 때 개성을 말살시키지 않고 우리를 유니폼을 입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투나 똑같은 어떤 문체나 형식을 써서가 아니라 개인의 개성이 반영된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통일적 주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62페이지 영감된 표현이라는 큰 글자를 보겠습니다. 이 영감이 어디까지냐? 그 주제와 내용에 있어서냐? 아닙니다. 모든 단어까지 영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성령이 영감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3페이지에 그러므로 무오와 권위의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모든 단어에까지 하나님이 영감하셨다면 결국은 성경은 전적으로 믿을만 하다. 그것을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영감의 방식은 무엇인가? 63페이지 밑에서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 64페이지 첫 번째 줄을 읽겠습니다. 64페이지 첫 번째 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감된 말씀을 인간들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계시를 받은 그들이 우리를 위해 그것을 써내려가게 하셨다. 다양한 방법의 영감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표가 있습니다. 영감, 계시의 방법들 히브리서 1장 1절 이렇게 해놨죠. 옛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영감의 다양성인데 구체적으로는 꿈, 이상, 하나님의 실제 음성, 상징 물체를 사용한 교훈 또는 구술, 받아 적어라 또는 목격자의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인간의 체험, 증언, 그러니까 체험서도 많이 있죠. 역사적인 조사, 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 자체 이런 것들이 영감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은 다양하지만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다 영감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결국 완전하고 무오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영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성경이 완전히 하나님께 영감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그 면에 있어서 65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결국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삶에 미친 성경의 영향은 인간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 영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요. 성경이 미친 영향력,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성경이 만들어낸 결과들, 그 성경에 미친 영향을 통해서 영감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썼는데 굵게 인쇄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성경의 특성, 글 속에는 항상 저자의 인격이 반영되기 마련이므로 하나님께서 쓰신 책에는 하나님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교수는 학자처럼 이야기하고 농부는 농부처럼 이야기하고 어린이는 어린이처럼 이야기하죠.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경이 갖고 있는 속성이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거룩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애를 가르쳐주는 그런 그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은 자비롭다면 하나님 말씀도 자비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엄한 사람은 엄하게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말씀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그 홀리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홀리하다면 성경도 홀리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6페이지 그걸 잘 정리해놨죠. 도표가 그것을 정리한 겁니다. 속성, 하나님, 성경 그랬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쭉 나옵니다. 거룩함, 진리, 공의, 권능, 사랑, 선하심, 의로우심, 깨끗하심, 지혜, 생명을 주심, 위로, 인자, 성실하심, 항상 동일하심, 즐거움을 주신 기이함, 영원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이 그대로 성경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성경 부분에 인용된 말씀들이 다 무슨 말씀이에요? 시편 119죠.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그 유익된 것을 또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만 예를 든 거예요. 67페이지입니다. 성경의 가해성.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이 왜 기록하셨냐면 인간에게 읽으라고 기록한 거죠. 따라서 그 거룩하고 높은 하나님이 기록했지만 인간에 의해서 읽혀질 수 있는 형식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분이 기록해서 높게 기록해서 우리가 못 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록했지만 인간이 읽을 수 있도록 가해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그 거룩한 말씀이지만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읽을 수 있는 그 이해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깊이에도 불구하고 단순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놀라운 신적 깊이가 있지만 누구든지 읽고 분별할 수 있는 단순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아주 심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읽을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형식으로 기록됐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그 특이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한 신적 깊이를 갖고 있지만 인간에 의해서 읽혀질 수 있는 단순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의 교리적인 근거를 세우고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을 받고 그것을 고칠 수 있고 또 올바르게 무엇인지 의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입증해주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적 실제라는 어려운 말로 사용합니다. 성경은 경험적 실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은 인격이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전과 후에 완전한 변화를 겪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향력이고 그 영향력 자체가 성경의 어떤 그 신성을 입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영감을 입증하고 성경이 주는 영향력이 또 영감을 입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68페이지 영감의 증거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과 관련해서 영감의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영감의 증거라는 68페이지 큰 글자로부터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들은 그 어떤 인간도 목격하지 못한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행위 및 대화를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욥기 1장에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있죠. 그거 누가 들은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보고 들을 수 없는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건 그것이 영감되었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인간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을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에게 계시되거나 보여진 것이다. 자, 예를 들면 모세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낸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이 나타낸 일이 뭐냐? 자기에게 주셨던 수많은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를 만든 과정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내 준 부분이라는 거죠. 옆에서 본 것처럼 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한 설교에 있습니다. 그 설교에 보면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러니까 모세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모세의 가르침을 어긴 것을 성령을 어긴다라는 거스린다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스데반도요.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69페이지 마지막 줄에 인용된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예수께서도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시편들, 그런 기록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직접 입증을 하신 겁니다. 자, 또한 사도행전 2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사도행전 저기를 보죠.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한 구절 더 있는데 제가 못 찾겠네요. 일단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아주 명확한 표현이죠.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70페이지에 보면 성경을 기록하면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죠. 그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70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직접 그 말씀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그 표현을 쓰셨는데, 그 표현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것을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보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명확하게 선언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자신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아노라 라는 그 표현을 썼죠. 그 표현 속에서 자신의 그 가르침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나왔다라는 걸 얘기했고, 베드로도 바울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 바울의 서신들을 다른 성경과 같은 권위로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속에 알지 못하는 것이 덜어있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를까 두렵다 그랬는데요. 다른 성경과 같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바울의 서신을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다른 성경과 같은 권위로 본 겁니다. 그것은 바울의 서신서가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걸 이미 그 시대의 사도들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성경이 영감됐고, 따라서 성경은 축자 영감이라고 그러죠.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그 영감된 결과로 기록된 완전한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74페이지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무호성과 정경성이라는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며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호하다는 거죠. 무호하다, 그 아주 정확한 기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서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중동 지역에 오일, 기름이 그 존재한다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 스탠다드 석유회사죠. 이게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다가 모세의 어머니가 그 바구니 갈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으로 발라가지고 방수제를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하숫가에 띄우는데
노예가 역청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쉽게 그 근처에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석유가 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 조사관을 파견한 결과 실제 석유를 발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는 우리 전도집회 예화로 많이 쓰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4장에 그 소돔고모라 왕 뭐 전쟁이 있었는데 그 군대가 역청구덩이에서 빠졌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군사가 거기 빠지고 군대가 빠질 역청구덩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최초로 중동 지방에 그 석유 시추하는 회사를 세운 게 결심하게 된 이유가 창세기 14장 역청구덩이였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윌리엄 램지 이 영국 사람인데요. 그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실제로 확인해서 정확한 기록이라는 걸 입증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이런 예화를 든 겁니까? 성경은 고고학적인 기록조차도 정확하다는 거죠. 하나도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의 바탕에서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례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전도집회 예화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찰스 휘솔트, 또 윌리엄 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록펠러, 이런 얘기들은 그 성경이 고고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기록을 갖고 있다는 대표적인 예화로 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결국은 무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76페이지 위에서부터 8번째 줄 보면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축자 영감, verbal inspiration. 그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하나도 틀린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스스로가 무오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1핵이라는 모든 한 단어 한 단어가 영감되어 있다는 걸 입증을 합니다. 7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1핵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I자 위에 있는 점 하나, T자 위에 있는 가로줄 하나, 이런 거 하나 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예로서 예수님이 동사의 시제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논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I was가 아니라 I am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 속에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부활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읽다 보면 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내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뜻이죠? 복수가 아니라 단수 아니냐? 그거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논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단수냐 복수냐를 갖고서 중요한 교리를 세우지 않습니까? 따라서 1.1핵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영감되어 있다는 거죠. 무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성경이 무오하다라는 걸 믿었고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9페이지 큰 글자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오성을 필요로 한다. 무오하신 하나님이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진리죠. 그 진리라는 것 자체가 무오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오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성경의 신빙성인데 여기 4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80페이지 성경의 신빙성. 첫 번째 과학과 성경. 두 번째 역사와 성경. 세 번째 고고학과 성경. 네 번째 예언과 성경입니다. 자, 이 4가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큰 제목 4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도 집회의 그 처음의 메시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부분을 논증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성경. 성경은
과학을 기록한 건 아니지만 기록된 내용에 있어서 과학적인 아무런 착오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걸 많은 구절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염병자가 어떻게 하냐면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우고 부정하다 해서 가까이 못 오게 하고 진 바깥으로 내어쫓죠. 그거는 바이러스라는 게 알려지기 전에 전염의 경로를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접촉성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격리시키고, 그리고 대부분의 전염병은 침으로 이렇게 환자의 대화 속에서 전파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윗입술을 가리우고 침 튀기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부정하다는 뭡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기 전에 기록된 거니까 과학적으로 아주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진 사람은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 말짱 꽝이거든요.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5분 이상 손을 씻는데 그게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어놓고 흐르는 물 상태에서 계속 씻습니다. 그래서 병원 그 수도꼭지 중에 손 대면은 무조건 나오게 해놓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다시 이렇게 오염된 손으로 만지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그리고 손을 씻으면은 그걸 다른 거 안 만지고 그대로 올려서 그 상태에서 수술 장갑을 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에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라는 말과 아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와 성경, 정확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또 고고학이라는 건 드러난 역사죠. 그 드러난 고고학적인 발굴이 성경의 사실성을 명확하게 입증해 준다. 그리고 이제 82페이지 예언인데 성경의 40%는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나라에 대한 또는 개인들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83페이지 성경의 정경성입니다. 이 정경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본 말일 겁니다. 캐논, C-A-N-O-N입니다. 이 캐논 또는 카논이라는 말이 정경인데 그 정경이라는 말은 갈대, 긴 나뭇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갈대나 긴 나뭇가지가 정경이라는 단어로 쓰였냐면요. 옛날에 길이를 재는 그 자가 나뭇가지나 갈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캐논이라는 말은 결국은 길이를 재는 도구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재는 기준, 척도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것이 이제 정경이라는 말로 사용된 겁니다. 그 정경은 이 정경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이 완성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아주 중요하게 꼭 다뤄야 됩니다. 계시는 완성돼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끊임없이 추가되거나 편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에스라의 생애 기간 동안에 이미 수집되고 정리됐대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중간 시대에 있죠. 중간 시대에는 성경을 정리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그 부흥 기간에 이미 구약 성경이 다 정리돼서 그 후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AD 397년 카르타고 공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약 성경은 AD 390년 카르타고 공회의에서 최종적인 정리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성경이 형성된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정경성을 구별을 했을까?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거기 84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직접 쓰거나 사도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마가, 누가, 야고보 이런 사람처럼 사도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쓴 책을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계시적인 것들을 포함시켰고, 셋째는 교회가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 내에서 인정받고 읽혀지고 있던 것들을 추인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감된 것으로 여겨지거나 영감의 증거를 제공하는 책들이 성경에 들게 됐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목적과 부합되는 책들이 성경에 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보면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계시를 기록하는 일의 완성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 하시는 그 모든 진리가 성경에 계시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당신에 관한 진리에 그 어떤 것도 더하지 않으실 것임을 의미한다. 진리를 계시하는 일은 완성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추가적인 계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라는 말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신자이기 때문에 그들 터 위에 교회가 세움을 입었다라는 터라는 의미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와 예언직이 끝났을 때 성경도 완성됐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었기 때문에 무오하며 그리고 완성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은 교훈적인 내용인데요. 86페이지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제 성경으로 생활하는 것이 나타나야지만 사람들은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성경이 주는 영향력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의 예화가 있습니다. 이 간디가 나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믿었다고 얘기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디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디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88페이지 성경을 해석하는 법인데 이 부분이 연관된 부분이지만 시간이 다 가서 이 부분은 다음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이 영감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성경을 영감된 성경을 어떻게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느냐?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조명이에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조명되어졌지만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명이라는 게 이렇게 빛을 비추다라는 건데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우리는 영적 무지라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성경 자체만을 갖고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성령에 의한 조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동과 조명이라는 말은 성경이 기록된 방식을 나타내고 조명은 성경을 이해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조명이라는 말은 신학적 용어지만 그 용어를 이해해야지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은 그냥 문자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조명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도 중요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아주 교훈적인데 다음 공부하는 시간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